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는 장면인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 그러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를 바로 건너간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멈추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예, 바로로 하여금 그런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냥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로가 야 저놈들 이제 갇혔다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내가 완악하게 한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 바닷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또 자기들이 쫓아가고 야, 저 녀석 갇혀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4절에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장막.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5절에 보면은 그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저 사람들이 저를 갇혔다.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쫓아가자. 그렇게 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병거와 백성들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거죠. 그걸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장막을 안 치고 뭐 배를 타고 건너가든가 뭘 했으면은 안 쫓아갔을 건데 그 도망도 못 가고 거기 갇혀 있으니까 야, 저 녀석들 다시 데리고 오자 하고 나갔다는 거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군대가 구절에 보면은 장막 친 데까지 왔다는 거죠. 왔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11절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랬지 않느냐.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근데 왜 이 광야에 데려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불평을 막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냐?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했냐?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랬냐?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나? 뭐 장로 집사가 됐나? 권사가 됐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나? 이런 마음이 막 터져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주님을 위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꼬인 거예요. 일이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필이면 내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는 걸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죠. 이거 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판에 예, 내가 나서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인간들은 그런 코너에 위기에 몰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예, 막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꼬여버려. 일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찌 해서 일이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일이 해결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아니면 저절로 된 건지 전혀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지 내가 일을 다 한 건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또 다른 위기 생기면 또 자기가 막 나서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있어 봐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예. 사탄의 세력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운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싸운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에 싸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예. 저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장막을 거두고 이제 장막을 친 것은 이제 애굽의 군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문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장막 거두고 나가는 바다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가라. 그랬습니다. 바다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가지고 막막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울부짖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부르짖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 바다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럼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다 갈라진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뭐 새로 준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뭐 시장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사오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면은 환경에 처하고 문제를 만나면은 꼭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도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뭔가를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뭐 집안에 현관문이 고장 났으면은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또 새 드라이버도 사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드라이버마다 고장 나니까 철물점에 가서 일제 드라이버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인하고도 아유 중국 제들은 왜 이리 망가지냐.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일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 일제를 사가지고 와서 돌리니까 다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온다고 해보려고 그렇게 자꾸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흙 묻은 거, 오물 묻은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죠.
아유 나는 이거 못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식을 얻어야 되고 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이제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다 주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가 아는 후배도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할까 뭘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카메라를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카메라. 그래서 사진 찍는 거 그걸 막 해보고 싶더라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한 대밖에 없는 거지. 예. 목사인데 젊은 목사에. 그리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그 유학을 갔대. 다 신학으로 유학한데 이 친구는 카메라 유학을 간 거예요. 카메라 유학. 가서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제 학교 이제 제출한 리포트 때문에 그 IT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쓰레기통 뒤지는 아이들 사진이 그 세계 그 작품에 그 우승해 버렸어요. 우승해 버렸어요. 예. 그 뒤부터는 이 양반이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그 목사로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람은 목사는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는 안 하고 그 목회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 사진 찍는 그 고발 사진들이 많죠. 근데 점점 그걸로 통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 가는데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어떤 그 후배는 자기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자기가 글을 좀 쓴다는 거예요. 글을. 근데 목사인데 젊은 친구인데 글을 써요.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을 쫙 하는데 그 글 쓴 책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려. 그래서 출판사까지 채우. 요새 출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출판사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서 하는데 그 꽤 돼요. 매니아들이 생기고 그잘 된다고. 예. 그러니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로 하라는 거죠. 그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 부인은 친구가 뭘 하다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원래 옛날에 톰보이인가 뭐 그 다니는 그 패션을 해서 의상 쪽으로 해서 이 뜨개질을 잘해. 뜨개질을. 그래 그걸 이제 뜨개질 공방을 만들었는데 분당에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잘 돼. 잘 돼. 잘 돼. 지금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걸로 하라는 거죠. 네 손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죠. 새로 뭔가 자꾸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야말로 네 손에 있는 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너희들 뒤를 따라가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갈라버린 거죠. 구름 기둥. 우리나라도 뭐 시골로 내려가면은 바닷가나 그런 데 가면은 좀 그런 현상이 있던데 안개가 아주 짙으면은 그야말로 1m 앞이 안 보여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개 짙으면은 1, 2m 앞이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냥 무식하게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그리 갈라버리면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혼란스러워했다. 그랬으면 혼란스러워. 하나님 막았다는 거죠. 왜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가고 아니 어디로 가요? 바다를 향해 왜 가요? 하고 막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나면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죠. 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물이 갈라져도 바다가 마른 땅이 안 되죠. 축축하고 예, 예. 썰물이
바닷물이 썰물되어서 빠져나가도 거기가 갯벌이죠, 갯벌. 진흙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말랐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걸어갔다는 거죠. 육지처럼 걸어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했을까요? 예. 그냥 바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 막 갈 때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도 되는데 굳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가지고 손을 내밀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는 가도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지팡이로 딱 하니까 뭐 갈라지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지도자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겁니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하고 평소에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진다.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예. 세운 순서대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해야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하나 세우는 겁니다. 하나 세우는 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예. 진흙 땅이 아니라는 거, 진창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육지처럼 걸어갔다. 그렇죠? 100만 명, 200만 명이 진흙 땅에 빠져가지고 갯벌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거기에 수레를 끌고 가고 짐승들이 걸어갈 수 있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육지처럼 걸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혔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하셨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키는 분이다. 25절에 애굽의 말들이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말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 위해 25절 마지막에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싸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 형태로 나타나서 칼을 휘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한 거죠. 문제가 일어나게 했다.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 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일어났을 때 소련이 참석 못했다 그러잖아요. 차가 고장 났던가 오다가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한국에 참전하자 결정해 버렸다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리고 26절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다시 똑같이 그 홍해로 돌아갔다는 거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서 뒤따르던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었다. 그랬습니다. 수장되었다.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을 봤답니다. 봤다.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봤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또 닫히고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모세가 21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갈라지고 26절에 모세가 27절에 모세가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바다가 또 닫혔다. 바다로 힘이 회복됐다. 바다로 돌아갔다. 봤다는 거죠. 봤다. 그 신앙은 이 체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 둘 쌓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뭔가를 자꾸 하면은 이 체험이 생기질 않아요. 체험이. 모든 일이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돈 저 돈 빌리고 그러면은 이게
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죠. 가만히 있어봐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체험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냥 막 돈 빌리러 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 없어요. 뭐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예, 믿는 사람들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해결되어도 이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누가 도운 건지 모르고 그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월이 흘러도 성숙해지지 않아. 지지 않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 강해지지 않아. 예.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었다고. 내일까지 마감인데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서울에 전화 가서 돈 붙여줘요.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여기 그 내가 이 회의차 이거 왔는데 목사님 만날 수 있냐고. 어, 예 그랬지. 그래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자기가 이 저 누가 이래 전해주라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보태고 그게 이제 그때 내일 등록금이야. 딱 그 등록금이요. 이론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예, 이론도 안 틀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이 또 사업차 왔다가 런던에서 전화가 와서 갔을 때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게 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박사 통과하는 그 시험할 때 그 세 명의 심사관 앞에서 같이 디베이트하는 것 서로 막 질문하고 방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이만한 이런 두꺼운 걸 다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겁 없이 들어가서 겁 없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자꾸 자기 삶 속에 자꾸 체험이 되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 예.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없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문이 자꾸 삐그덕 삐그덕 거리면서 삐삐 소리 나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봐야 된다는 게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본다는. 예.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봤다는 거죠. 보고 믿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체험 신앙이 많아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